성금요일 집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리마다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가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이 고백처럼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자격 없지만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이 시간 나아가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분주함, 세상 가운데 있는 머리 아픈 일들, 오늘 이 시간 이 성금요일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거룩한 시간에 다 우리의 복잡한 일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자격 없는 우리 인생을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과 공로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내면을 내려놓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이 주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분주함을 내려놓습니다. 세상의 분주함과 머리 아픈 일들, 복잡한 일들, 그리고 눈물 짓고 한숨 쉬게 만드는 일들, 다 이 시간 시끄러운 세상의 소리들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자격 없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그 십자가의 능력 앞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고백이 주님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주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은 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여 주옵소서.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지.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지.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또 한 번 기도합시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어떤 믿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조건 없이 아무 자격도 따지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 위에서 용서하시며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어떤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불렀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멈추지 않게 하시고 이 고백이 더 커져가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감추지 않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끄럽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고백이 터지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해 헌신의 고백이 터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며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는 무엇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향해 물어보실 때에 우리는 어떤 믿음을, 어떤 사랑을, 어떤 은혜를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까? 주님, 나는 자격 없습니다. 주님, 나는 용서받을 자격도 용서받을 근거도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고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입술에 고백이 터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에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나를 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기억하고 있나?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허락하다 주께 내 혼 맡기겠나? 주께 내 혼 맡기겠나? 죄 웃음이 믿으며 걱정 그친 모든 그들 너를 둘러 덮을 때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거치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 고백합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거치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춤추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돌아가실 때에 십자가 고통당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찢기시고 물과 피를 흘리시고 주님께서 모든 수치와 조롱을 참으시고 견디셨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오늘 나를 정결케 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눈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떠지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의 구원과 용서하심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살아나는 태어나는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십자가의 능력이 고통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참으셨던 그 주님의 십자가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가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죄악들이 아버지 하나님 꺼지게 하여 주시고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전의 고백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정성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시고 주님 완벽하게 하사 우리를 위하여 신발핀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성금요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바라봅니다. 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쏟으셔야 했는지, 그렇게 심판 받으셔야만 했던 죄의 값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대신 받아야 할 그 형벌을 우리 주님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는 용서의 은혜였고 주님의 십자가는 죄인을 구원하신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아직 용서하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참회의 고백으로 오늘 이 저녁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내면을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십자가 그 은혜 앞에 서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의인이 죄인을 위해 죽은 사건입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을 대신하여 죄의 형벌을 받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대신 죄의 심판을 받으신 위대한 구원의 사건입니다. 당시 십자가형은 로마 시대의 가장 엄한 악명 높은 사형 제도였습니다. 손과 발이 대못에 박혀서 나무에 달려 서서히 질식해서 죽는 형벌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형벌을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에 대항하거나 또 로마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를 또는 그런 무리들을 십자가 형벌을 통해 십자가를 세움으로 본보기를 세우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여서 식민지를 두려움으로 통치하기 위해 만든 형벌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형벌을 받으려면 세 가지 중 하나의 죄를 지어야 했습니다. 첫 번째 죄는 무엇이냐면 로마에 대항하는 반역이나 선동을 일으키는 죄가 있어야 했습니다. 로마는 광활한 식민지를 지배했기 때문에 그 식민지 안에서 언제든지 독립하려고 하는 민족이 나오면 빠르게 그 반란을 진압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반란을 진압하고 나서 십자가를 세우면 그것이 본보기가 되어서 다른 민족들이 배신할 마음을 품지 못하게 되는 거죠. 독립의지가 꺾여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죄는 조세 거부의 죄입니다.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거부한다, 하지 않는다, 그러면 십자가 형벌을 통해 엄히 다스렸습니다. 그렇게 해야 식민 지배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었죠. 세 번째 죄는 극악무도한 살인죄 또는 이 민생을 위협하는 강도죄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다면 지금 앞서 얘기했던 세 가지 죄를 그중 하나를 지으셔야만 했는데 예수님은 무슨 죄를 지으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강도죄를 지으셨나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러면 로마에 반역하는 그런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렇게 반역을 저질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조세를 거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분명히 세금에 대한 논쟁으로 예수님을 괴롭히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황제에게 바치는 세금,
마땅히 바쳐라 라고 이야기하신 분이었습니다. 조세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형벌을 받으실 만한 아무런 죄도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누가복음 안에 3번이나 기록하고 있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라고 외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셨던 재판은 세계 유례 없는 이상한 재판입니다. 전시가 아니고서 한밤중에 열리는 재판은 없습니다. 재판이 열렸다 해도 그것이 판결까지 이루어지는 재판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밤중에 체포가 되시고 새벽 2시경에 빌라도의 관저에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예수님을 재판하라, 그리고 사형하라 우기기 시작하고 떼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 형벌을 받게끔 무리들이 만들었죠. 빌라도는 계속해서 나는 이 사람에게 죄를 발견할 길이 없다, 죄를 발견할 수 없다라고 말했지만 무리들의 소리가 이겨버렸습니다. 빌라도의 소리보다 무리들의 소리가 이겼어요. 그리고 빌라도는 밀란이 일어나면 본인의 앞길과 출세길이 막힐 것을 두려워해서 그 뜻을 들어주게 되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꼭 십자가 형벌을 받으셔야 했는가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른 형벌도 많은데 왜 굳이 이렇게 우리가 영상에서 보았듯이 그 참혹한 십자가 형벌을 받으셔야만 했는가? 그것은 신명기 율법 때문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 때문이죠. 예수님이 다른 형벌을 통해 죽으시면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의 인기가 사실 높아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의 부담은 뭐냐면 잘못 죽으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오해하지 않도록 또는 예수님에 대한 소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다른 형벌이면 안 되는 거예요. 나무에 달리셔야 돼. 그러니까 로마 형벌 중에 십자가형을 고집한 거죠.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해서 불의한 재판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게 되면 아쉬워하고 마음 아파했던 백성들도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저주받은 자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떠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온갖 인간의 계산과 온갖 인간의 자유의지를 바탕으로 한 모든 죄악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을 가능하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억울하고 부당한 재판, 판결, 형벌 앞에 한마디 반론도 제기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며 그 형벌을 피하지 않고 받으셨습니다. 죄의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죄값을 치르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바라바가 누굽니까? 예수님 대신에 풀려난 사람이죠. 바라바는 십자가형이 예정되어 있었던 죄인이었습니다. 아마 예수님 양편에 달렸던 행악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빠지고 바라바가 가운데 있고 아마 그렇게 3명이 달리기로 예정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라바는 예수님이 대신 그 십자가 자리에 지게 되셨습니다. 빌라도는 끝까지 사실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리고자 했고 그것을 판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의 소리가 빌라도를 이기기 전에 한 가지 제안을 했죠.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명절에 한 명의 죄수를 풀어줄 권한이 나에게 있는데, 사면권이 있는데 너희 앞에 2사람을 세울 테니 누구를 놓아주길 원하느냐? 바라바를 놓아주랴? 예수를 놓아주랴? 왜 빌라도가 이런 제안을 했을까요? 지금 바라바와 예수님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바라바는 민중들이 치를 떨 만큼 강도짓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무리들이 아무리 소리를 쳐도 그래도 예수님을 놓아줘야죠 라고 얘기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느닷없이 죄인 바라바가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라바는 누굽니까? 이 바라바는 바르아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바르아르, 바라바. 근데 바르아바라는 뜻인데, 바르는 무엇이냐면 아들이라는 뜻이고 아바는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번역하면 바라바의 뜻은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아들이 누구예요? 아버지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좀 바라바를 대신하셨다라고 하는 건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사람의 아들인 바라바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여러분, 이 바라바가 누굽니까? 이 바라바가 우리예요. 사람의 아들, 사람의 딸,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십자가 지셨다. 십자가는 바로 이런 대속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죄의 용서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성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끔찍한 고통을 참으시고 수치와 모욕을 견디셨던 십자가를 바라보는 날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십자가에서 바라봐야 될 건 무엇이냐면,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34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자, 예수님은 해골이라 불리는 골고다로 언덕으로 끌려가서 못 박히셨습니다. 백성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는데, 예수님을 환영했는데, 이제는 그 무리가 선동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못 박고서 그들은 멀리 서서 구경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해 보니까 관리들과 로마 군인들,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라면, 유대인의 왕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스스로 구원하라고 조롱하고 희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조롱하며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하시죠. 오늘 34절에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가 나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용서하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무지함을 용서하소서. 예수님은 어떤 조건을 따지지 않고 용서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들의 어떤 자격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용서의 범위는 한계가 없으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자신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 주셨지요. 예수님의 용서에는 한계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자들까지 품으시고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무엇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선대하라, 그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그대로를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서 용서하고 계시는, 십자가에서 자격 없이 또는 제한 없이 한계 없이 용서하고 계신 예수님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도, 자신에게 악을 행한 사람도, 자신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괴롭혔던 사람까지 용서하고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 나를 조롱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그들을 용서할 수 있으십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거짓으로 모함한 사람, 날카로운 말로 나를 찔렀던 사람, 위협적인 행동으로 공격했던 그 사람, 나를 공경에 빠뜨리고 나를 소외시켰던 그 사람을 위해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는 어려운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받은 상처가, 나의 아픔이 작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받은 상처가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용서하지 못하고 상처와 아픔을 묵상하며 살아갑니다. 십자가 앞에 그 상처를 내려놓지 못하고 신앙이 있어도 원한과 분노와 복수심을 가지고 적개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용서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평생 병든 채로 살아가게 됩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해 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 나를 위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시고 나에게 부어주길 원하시는 그 축복에 막히지 않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용서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용서하라, 용서하라.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의 축복이 막히게 된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스데반은요,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에 마치 예수님처럼 무리들을 향해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용서의 기도를 드려요. 우리 그 장면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제가 먼저 55절을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죄인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 지금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 스데반의 기도가 보이십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마치 예수님을 보는 것 같지요. 스데반은 이 땅에서 십자가의 용서를 가장 잘 보여준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돌을 들어 던지는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자신의 생명을 해하고 돌을 던지는 이들을 위해 어떻게 중보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스데반의 시선에 답이 있습니다. 55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스데반은 돌을 들어 던지는 자들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 자신의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시선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행동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보면 시험에 듭니다. 사람을 보면 내 상처가 아물 틈이 없습니다. 사람을 보면 반드시 복수해야 됩니다. 사람을 보면 우리는 무너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면, 우리의 시선이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게 되면 우리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 해도 예수님 바라보면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적어도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어쩌면 용서의 기도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기억하시죠? 다윗의 시편은 있는 그대로 쏟아놓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향해 대적 기도도 하고 원수를 향해 주님 이렇게 심판하소서라고 자신의 울분을 쏟아놔요.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쏟아놓는 절망의 기도는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보면서 쏟아놓으면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서 쏟아놓으면, 그것이 어떤 기도라 할지라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십자가에서 만나야 하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 적개심이 있습니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때문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가 받은 상처와 분노가 너무 커서 용서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니, 용서가 아니라 그 인생 저주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울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이 그 용서하지 못하는 자를 떠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께 그 시선이 옮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나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어도 오늘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그 기도가 용서의 기도가 아니라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향해 우리의 방향이 수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영혼을 품으시는 예수님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9절에서 43절 말씀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의 좌우편에 함께 달린 행악자 두 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사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기사를 보면 원래는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을 비방했던 걸로 나와요.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니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랬습니다. 함께 욕하더라. 또 마가복음 15장 32절에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마태, 마가 두 복음서에는 강도들 모두 처음에는 예수님을 욕한 것으로 나와요. 그런데 누가복음 기사에는 한 사람은 욕하고 한 사람은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한 걸로 나오죠.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기록이 다른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둘 다 맞다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강도 둘이 함께 예수를 비방했습니다.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었던 한 사람의 내적인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욕하다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손가락질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이들을 향해 용서하시는 걸 들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아니 어떻게 저런 멸시를 받으시면서 용서할 수 있지? 품을 수 있지? 그러면서 마음에 변화가 생겼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정말로 죄가 없으신 의인이시구나, 이분은 다른 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조롱을 쏟아놓는 이 한편 강도를 향해 이번에는 동조하지 않고 꾸짖고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소서라는 소극적인 믿음의 고백을 드려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그 소극적인 믿음을 붙드시고 그 영혼을 품으시고 그 소극적인 기도에 오늘로 확답을 해 주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우리는 언젠가 당신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얘기했지만, 이 행악자는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오늘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늘이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고백하면 오늘 경험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망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 자존심과 체면 때문에 처음 주장을 끝까지 고집하려 합니다. 내가 처음부터 예수 싫어했고 교회 싫어했고 믿음 거부했는데
이제 와서 마음이 좀 살랑거린다고 내가 신앙생활에, 여러분 의외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자기 체면 때문에, 또 자기가 이전에 해놓았던 말 때문에 하나님 끝까지 못 믿는 이 한편 강도 같은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어떤 죄를 지었건 어떤 사람이었건 그 죄를 묻지 않습니다. 그 자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고백을 보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믿음으로 고백하면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 구원을 약속하시고 함께 해주신다. 영혼을 품어주신다. 그래서 주님은 죄인이 끝까지 돌아오기 위해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기회를 주신 분이시죠.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양옆에서 한 명은 조롱했지만 한 명이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십자가 위에서조차 끝까지 두 팔 벌려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던, 죄인을 향해 두 팔 벌려 품기 원하셨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비방했던 행악자처럼 혹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거역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의 때문에 끝까지 주님 앞에 자복하지 못하는 모습은 혹시 없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오늘 붙들어야 될 것은 반대편에 서 있었던 그 강도처럼 예수님께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간청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겸손하게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나아가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양편에 달린 행악자들의 두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끝까지 자기 의를 붙들고 남을 비방하며 살아가는 사람과 자기 의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예수님께 나아온 사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이것을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 사실 둘 다 배신자입니다. 둘 다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돈을 받고 팔아 넘긴 유다나 예수님 면전에 대고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나 그 죄의 경중을 따질 수 없는 똑같은 배신자예요. 둘 다 똑같은 행악자입니다. 둘 다 똑같은 강도입니다. 공동체에서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고 예수님께도 용서받지 못할 배신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이 둘의 결과는 어떻게 달라지죠? 유다는 스스로 죄의 값을 치르겠다고 자결하여 망하게 되었고, 베드로는 영혼을 품어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는 사명자,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른 인생의 결과가 주어진 것입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은 자와 예수님을 바라본 자의 차이예요. 베드로가 무슨 염치가 있어서 다시 사도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사도로 쓰임받습니까? 베드로에게 어떤 자격도 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의와 십자가의 용서 때문에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영혼을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지 못했지만 베드로는 자신을 사랑으로 품어주기 원하시는 예수님 보았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 은혜 안에서 회복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도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달린 두 명의 행악자와 같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선택해야 됩니다. 이쪽 편에 있는 강도의 모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한편 강도의 모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끝까지 나의 의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의 죄를 비방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나아갈 것인가? 십자가는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비방했던 행악처처럼 끝까지 주님을,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은혜에 역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할 수 있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 의를 드러내며 남을 비방하고 정죄했던 입술을 회개하오니 겸손하게 나아가오니 주여 나를 받아주옵소서, 내 영혼을 품어주옵소서. 십자가 바라볼 때 따뜻한 주님의 품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십자가에서 보기 원하는 것은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을 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44절에서 4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자,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시죠. 주님께 맡깁니다. 아버지께 내 영혼을 맡깁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기사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운명하실 때 또 다른 말씀 하나를 하시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다 이루었다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세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이 쓰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다 이루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사명을 이루신 거예요. 선지자들의 이 구약의 예언과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을 대속하여 온전히 심판을 받으신 것이고 죄값을 완전히 치루어 주셨던 다 이루신 사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단은 죄에 대해서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완전한 판결의 선언을 하셨다라는 거죠.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당시에 세 군데에서 쓰이던 말입니다. 첫 번째는 법정에서 쓰이는 용어예요. 법정에서 죄인에게 무죄를 선고할 때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이 쓰입니다. 또 하나는 성전에서 쓰일 때입니다.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죄에 사해 주셨음을 선포할 때 테텔레스타이, 깨끗게 되었다라고 선언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노예 시장에서 노예의 몸값을 완전히 치루었을 때 테텔레스타이, 몸값이 치러졌다라고 선언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선언은 무엇입니까? 법정, 성전, 노예 시장에서의 모든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이루어 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사단은 더 이상 우리의 죄에 대해 주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고 그 보혈을 의지함으로 사단의 정죄로부터 자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송사, 그 법적인 판단으로부터 너는 무죄다라고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테텔레스타이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너는 부정하고 더러운 죄인이다라고 하는 성전의 이 정죄를 깨끗하다라는 선언으로 바꾸셨습니다. 테텔레스타이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의 노예로 사단의 권세 아래 살아가고 있던 우리의 신분을 너는 자유자다, 내가 값을 치루었다라고 테텔레스타이 선언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그 어떤 정죄함으로부터도 자유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현상이 아니에요,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값을 치러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삶에 새로운 능력이 생기고
우리의 삶에 자유가 임하고 더 이상 정죄감에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용서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구속의 은혜는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용서하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영혼을 품으시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런 귀한 성금요일 저녁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내면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 죄에 기인한 두려움이고 우리에게 정죄감을 주는 사단으로부터 시작되는 두려움이고 버림받을까봐, 멸망받을까봐, 심판받을까봐 전전긍긍하는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법적 또 성전 노예 시장에서의 모든 정죄를 테텔레스타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법적으로 무죄를 선언하시고 성전에서 깨끗함 받게 하시고 노예 시장에서의 모든 값을 치루어 주셨던 놀라운 은혜의 선포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바로 예수님 다 이루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정죄감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예수님의 생명과 십자가의 거룩한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적개심과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던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내 능력으로는 용서할 수 있다 고백할 수 없지만, 내 힘으로는 그를 위해 기도조차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을 통하여 십자가에 계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 내면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다 이루신 주님을 믿지 못하고 다시 용서하지 못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오늘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거룩한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한 번 더 믿음으로 보혈을 지나 고백합니다. 보혈을 지나 간절히 주님의 십자가 그 보혈을 붙들고 찬양합시다.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기도합시다. 첫 번째 기도할 제목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 마음을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조롱, 비방, 멸시, 천대하는 자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내게 상처와 고통을 준 자들이 있습니까? 용서할 수 없습니까? 아니 용서하고 싶지 않습니까? 아니 더 나아가서 저주하며 살고 싶습니까?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축복이 막힙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신앙이 깊어지지 못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신앙의 다음 단계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용서하지 못하는 이 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우리 마음의 분노와 화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분노가 십자가 앞에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분노가 사람을 향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십자가 위에서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의 마음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라도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분노와 원한과 적개심,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청해물과 같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 시간 다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 우리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을 키워가고 있는 마음을 내려놓사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향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연약한 잘못과 죄악을 묵상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오니 주여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한 번 기도할 때 끝까지 자기 의를 붙들고 살아가려는 마음을 회개합시다. 예수님 양옆에 두 명의 행악자가 함께 섰습니다. 끝까지 자기 의를 붙들고 교만하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겸손하게 자복하며 예수님께 나아갈 것인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선택을 요구합니다. 신앙생활 평생 하면서도 남을 정죄하고 자기 혼자 의인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의인이요 저 사람은 죄인이요, 나는 기도하는 의인이요 저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죄인이요, 나는 섬기는 의인이요 저 사람은 섬기지 않는 죄인이요, 나는 예배하는 의인이요 저 사람은 예배하지 않는 죄인이요, 나는 헌금하는 의인이요 저 사람은 헌금하지 않는 죄인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나누어서 내 의를 붙들고 살아가는 죄는 없습니까? 끝까지 자기 의를 붙들고 버티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룟 유다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처럼 겸손하게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 바라보고 자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고백하게 하여 주소서.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의를 붙들고 살아가는 헛된 욕망이 있습니까? 우리는 모 행악자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섰습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나는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내 의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자리에 설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 앞에 엎드려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백하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살아갈 것인가? 베드로처럼 살아갈 것인가?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는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무슨 선택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연약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절명과 모든 연약함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나의 의를 붙들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은혜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은총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를 정죄하는 마음을 회개합니다. 누군가를 비난하는 마음을 회개합니다. 누군가를 욕하고 누군가를 무시하고 누군가를 죄인다고 정죄했던 마음을 회개합니다.
기도합시다. 다 이루신 주님을 의심했던 마음을 회개합시다. 정죄감은 또 다른 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혈을 의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죄감이 들 만큼 내 안에 죄가 커져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법정에서 나에게 무죄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테텔레스타이. 성전에서 깨끗하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노예 시장에서 내 몸값이, 죄의 값이 다 이미 완불되었다고, 다 치르셨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테텔레스타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다 이루신 주님을 의심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정죄감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하신 그 은혜를 찬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죄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모든 걸 완성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 사람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의심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정죄감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정죄감을 대적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길에 서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사람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는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장 귀하고 복된 주님의 자리가 우리 가운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이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을 내어놓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손을 대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은 나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 상처와 아픔까지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셨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의 치유와 회복이 나타납니다. 예수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님의 피가 나를 깨끗게 하였다. 예수님의 피가 나의 질병을 치유하신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어떤 질병이든지 믿음으로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용서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찢기심과 주님의 피 흘리심과 주님의 채찍에 맞으심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셨사오니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예수님의 피가 나의 질병을 치유하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커져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임하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오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합시다. 이곳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거룩하고 존귀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믿음 허락하시고 감히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함을 믿사오니 오늘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물과 피, 찢기신 살을 기억하며 성만찬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성만찬 앞에 회개하며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다시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만찬을 통하여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기를 원하는 자가 있다면 오늘 회복과 치유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삶의 무거운 짐이 벗겨지기를 소원하는 자가 있다면 그 무거운 짐이 벗겨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회복해야 될 관계가 있다면 반드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상황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올 때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믿음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팀이 찬양을 불러드릴 텐데요, 한 분씩 나오셔서 떡과 잔을 들고 다시 자리에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나와서 함께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오시면 떡을 한 손엔 떡을 한 손엔 잔을 드시고 다시 자리로 돌아가셔서 제가 함께 집례할 때까지 기도하시며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되신 분부터 앞으로 나오셔서 떡과 잔을 들고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죄 웃음이를 얻기까지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면류관 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여러분 받으신 떡을 먼저 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은 떡을 가지고 축사하여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 살이니 이것을 받아 먹으라. 오 주님, 우리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그 살, 이것을 우리가 이 떡을 통해 받습니다. 나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왜 그러셔야 했습니까?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위해 그 모진 고통 당하셔야 했습니까? 나를 향한 사랑임을 기억합니다. 당연하지 않고 무뎌질 수 없는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이 떡을 통하여 경험케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 찢기신 몸을 우리가 소중히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 믿음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떡을 먹는 자마다 다시는 세상의 것으로 배부르지 아니하고 예수로 배부르고 예수로 만족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감사함으로 떡을 받겠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은 잔을 가지고 우러러 기도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새 언약의 피, 곧 나의 피니라. 이것을 받아 먹으라. 오 사랑의 하나님, 오 주님,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 쏟으신 그 보혈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잔을 통하여 경험합니다. 나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값진 것인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잔을 마시는 모든 자들이 절망의 그늘에서 해방되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다시는 죄의 길로 어둠의 길로 내 욕망의 길을 따르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정결케 하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 잔을 대할 때 예수님의 그 언약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고 마음의 아픔과 상처로 번민하고 있는 주의 백성이 있다면 오늘 이 보혈을 통하여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보혈을 함께 받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성만찬, 주님의 몸과 주님의 언약의 피를 통하여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깨끗게 하셨음을, 이 영원한 약속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사단의 정죄와 사단의 심판이 아니라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십자가 그늘 아래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 능력을 붙들고 승리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세례를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거룩하신 주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예수님, 오 예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가 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더 이상 죄의 종으로 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악한 영으로 빠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욕심에 우리의 욕망에 좌우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용서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총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깊은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쁜 영원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금요일 이 귀하고 은혜로운 거룩한 이 밤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의 선포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주님의 그 선언이 우리를 법정에서도 성전에서도 노예시장에서도 더 이상 사단이 주장할 수 없는 완전한 자유자, 하나님의 자녀,
됨을 선포한 줄 믿사오니 더 이상 정죄감에 빠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마음 회개합니다. 오늘 이 저녁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끝까지 꺾지 못하고 있었던 나의 의와 내 자존심과 변화되지 않고 있던 나의 못된 마음들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한편 강도의 그 연약한 고백처럼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기억하여 주소서 고백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모든 절망과 죄악과 사망의 그늘에서 자유케 되었음을 선언하시는 주님의 선언으로 인하여 다시 살아나고 다시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